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4월 2일 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오늘부터 잠언서를 시작하겠습니다. 잠언서 1장 1절부터 3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지혜는 헝그리 정신의 반대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혜는 헝그리 정신의 반대. 여러분 우리가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말 합니다. 그 배부른 소리 한다는 얘기는 진짜 배가 불러서 나 배불러 라고 말한다는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부러워할 만한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처지예요. 그런데 징징대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이게 배부른 소리예요. 예를 들면 내 아들은 지금 대학 졸업하고 군대도 갔다 왔는데 5년째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김 집사님이 내 앞에서 삼성에 5년 전에 들어간 당신의 아들이 그 자기 입사 동기생들보다 계장으로 승진한 것이 좀 늦어서 살맛이 안 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배부른 소리로 들린다는 거예요. 25평 아파트 대출금을 갚지 못해가지고 헐떡거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완전히 자기 소유인 34평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파트가 너무 작아서 영 살 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 이런 게 이제 배부른 소리죠. 근데 헝그리 정신은 뭡니까? 헝그리 정신은 배 고픈 상태에서 나오는 정신이다 이런 뜻이겠어요. 그래서 이 헝그리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차원에서 잘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겁니다.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권투 강국이었습니다. 그 권투 강국이었던 이유가 70년대, 80년대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된 권투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됐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배수진을 치는 거예요. 내가 이 권투에서 세계 챔피언이 되지 않으면 내 인생에 먹고 살 길이 막혀버린다. 권투 하나밖에 없다. 난 승리를 해야 된다. 근데 이게 권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 영역에 걸쳐서 헝그리 정신이 작용했기에 한강의 기적이 가능했다.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같이 씁니다. 배부른 소리나 하고 앉아있네. 헝그리 정신을 회복해야 돼. 헝그리 정신을. 다들 배부르고 등 땄으니까 불평불만이 많다. 그러므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지금까지의 발전과 번영을 유지하려면 헝그리 정신을 회복해야만 한다. 이런 얘기들을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또 단순히 푸념 섞인 의미에서의 말뿐만이 아니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나 봐요. 최근에 발표한 2015년 세계 인재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한국 노동자의 의욕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이 지표가 발표됐는데 6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국은 노동자 의욕이 54위에 그쳤다는 겁니다. 10점 만점에 4.64점이래요. 그러니까 러시아나 슬로베니아나 아르헨티나 등과 더불어 최하위권에 머무른 거예요. 가장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일한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가 스위스 7.68점. 이외에도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들이 뒤를 이었고 우리 이웃, 우리가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본이 7.06점으로 11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는 4.64점으로 61위.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마음가짐에서 내가 자발적으로 이 노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하는 사람이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게 노는 것 같이 보여도 16입니다. 우리가 중국 여러 가지로 아직도 우리보다 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어도 25위예요. 게으르고 나태해 보이는 인도가 42위입니다. 우리나라 61위예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이 이유가 헝그리 정신이 없어졌기 때문이고 모두가 다 배부른 소리만 하고 앉아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잠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한마디로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혜에 관한 가르침이 잠언에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가 뭐냐? 헝그리 정신에 반대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배부른 소리라고 할 때 정확히 말하면 배 부를 것 같아 보이는 처지에서 배 고프다 하는 소리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배부른 소리 아닙니까? 근데 이 배부른 소리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배 부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과는 반대에 서 있는 정신 상태가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잠언을 얘기한다는 것은 헝그리 정신의 배격이에요.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인류는 아담 이후에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려 버린 적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헝그리 정신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헝그리 정신을 강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에덴 밖으로 쫓겨난 상태에서 삶의 자리를 두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굶주림을 벗어난 상태, 배 부른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가 배부른 소리요. 이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뒤이어서 잠언이 나오고 시편 하면은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가장 많지요. 그러나 다윗이 다 지은 것은 아니라도 다윗을 떠올리게 되고 잠언은 솔로몬을 떠올리게 됩니다. 잠언도 역시 절대 다수가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 아닌 사람들의 잠언도 소수 있어요. 근데 이 시편과 잠언을 구분해 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시편은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확보하기에 관한 노래들입니다. 삶의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고통과 환난의 상황이 지속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체로 만나게 되는 이 지상의 내 삶의 처지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급물살 같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 세상에 뺏겨지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확보하는 것이 시편의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하면 제일 먼저 시편 중에서 시편 150편을 끝내고 기억나는 딱 단 하나의 단어를 고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를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피난처.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나의 산성이다. 요새시다. 피난처. 그 왜 피난처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사용했을까요? 내 마음을 뺏어가는 이 세상의 급물살같이 흘러가는 현실로부터 도망 나와서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힌 채 머물러 있지 않고 도망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였다면 잠언은 우리가 읽은 곳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 우리가 읽은 부분 중에서 5절을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5절에 아니라 3절에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잠언의 시편과는 다른 특색이에요. 시편은 마음이 하나님을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그러면 잠언은 내가 마주대야 하는 이 삶의 현실에 대하여 어떤 분별력을 가질 것이며 어떤 생각을 할 것이며 어떻게 대응하여 행동할 것이냐를 문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마음이 하나님을 확보함으로써 배부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삶의 현실이 자꾸 삶의 처지와 상황이 자꾸 내 마음을 뺏어가니까 하나님께로 못 가게 하니까 거기서 빠져나가기 위한 몸부림이라면 잠언은 그러한 나의 삶의 형편과 처지와 사건과 대상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응답하고 행동해야 그것이 옳고 정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행동이 되고 그릇됨이 없는 행동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훈계요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잠언의 주제를 본문대로 얘기하면은 7절에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다른 뜻이 아니지요. 뭡니까? 경외가 뭐라 그랬습니까? 없으면 두려운 것, 없으면 두려운 대상, 그 대상에 대한 마음이 경외예요. 없으면 두려워하는 마음. 있으면 두려운 것이 뭐예요? 공포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 속에도 이르아, 히브리어 이르아라는 게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포와 다른 것은 공포는 있거나 벌어지면 두려운 것이고 경외는 없거나 안 일어나면 두려운 것. 이게 바로 경외입니다. 그래서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구절을 보면은 어법상 조금 어색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했으면 그 다음 구절에 그 다음 하반절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좀 이상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니까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을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게 잠언의 주제인데 그럼 이것이 내용적으로 어색하거나 그릇됨이 없이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된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돼야 얘기가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서 말하는 지혜와 훈계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부터 나오는 지혜와 훈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에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백이 비어있는 상태가 인간에게는 모든 종류의 두려움의 근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도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지는 게 두려운 것도 비어서 채울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돈만으로 채워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오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것이 어리석고 미련한 자인데 미련한 자가 지혜와 훈계 자체를 모조리 다 멸시하는 게 아닙니다. 꼭 집어서 여호와 경외로부터 하나님으로 배 불렀을 때 나오는 배 부른 소리를 멸시한다는 거예요. 돈으로 배 부른 사람의 소리는 듣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녀 교육으로 서울대 입학한 어머니의 말은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서울대 입학을 시켰는지 지혜와 훈계를 듣기를 원하고 찾아요. 온 세상은 지혜와 훈계를 찾기에 바쁩니다. 자기계발서라는 게 다 지혜와 훈계를 찾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미련한 사람은 지혜와 훈계를 무조건 다 멸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외로부터 비롯되는 하나님 경외를 한 사람이 가르치는 지혜와 훈계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멸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로 배부른 소리가 지혜인데 하나님으로 배부름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헝그리 정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모든 사람은 헝그리 정신에 기반된 삶을 살아요. 배고파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채울 수 있는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는 에덴의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헝그리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헝그리 정신의 특징은 뭐냐? 이 세상에서 만나는 것은 닥치는 대로 내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들이 지혜와 훈계를 따라가요. 세상의 선생들, 사상가들,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헝그리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은 내가 자녀를 보면은 자녀도 내 비어있는 하나님 크기로 비어있는 마음의 공백을 채우기 위한 재료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형통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자녀의 형통을 이루기 위해서 지혜와 훈계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다.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악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채울 길이 없어요. 채울 길이 없어서 닥치는 대로 만나는 모든 대상들로부터 기쁨과 만족을 뽑아내려고 하는 이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라고 얘기하면서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 배차라는 단어인데 조각, 끊어진 단편이라는 뜻입니다. 이익이라는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끊어진
단편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 끊어진 조각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라. 이게 악한 자라는 겁니다. 끊어진 조각이, 왜 끊어진 조각을 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 채워질 수 있는 마음의 크기에 비교할 때 이 세상에 조각 아닌 것이 없고 파편 아닌 것이 없고 온전한 모양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끊어진 단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벌처럼 한 3조 정도의 재산을 갖게 됐다. 그 3조의 재산이 뭡니까? 조각이고 끊어진 단편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그 3조라는 재산에 연연합니까?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헝그리 정신이 있기 때문에. 배부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제로 비판적으로 사용하는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할 때도 내가 볼 때 배부른 소리인지 그 사람은 진짜 굶주려서 하는 소리예요. 내가 못 갖춘 모든 세상적 조건을 다 갖췄지만은 그 세상적 조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라는 게 다 뭡니까? 배차, 히브리어 배차, 조각, 끊어진 단편들, 부스러진 파편들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실제로 내가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이 다 조각이고 파편이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고파서 하고 있는 소리인데 우리는 배부른 소리라고 비판을 하는 거죠. 근데 진짜 배부른 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서 나오는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줘요. 그럼 뭐하러 그런 지혜를 여러 가지 말로 가르치냐, 복잡하게. 그냥 하나님 경외하라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요. 젊은이들이 사춘기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용이하다면 잠언이라는 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조차도 한번 해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으로 배 부르면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으로만 배부를 수 있다라는 사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단계까지 오기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이 시간 동안은 헝그리 정신으로 살도록 그냥 내팽개쳐 둘까요? 그럴 수 없어서 잠언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젊은이들에게 또 미련한 자,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잠언이 필요한 거예요. 배부른 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경외를 성공적으로 한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분별력을 갖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바가 어떤 것인지를 들음으로써 아직 하나님 경외가 온전치 못한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라도 헝그리 정신으로 인해서 크게 어긋나거나 크게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언의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자식들이 지금 이 중고등학교 나이, 초등학교 나이부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경외해 보니까 그 전에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서의 분별력, 생각, 판단, 행동, 말들은 다 잘못된 것들이었더란 겁니다. 내 자식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으로 지배되고 있는 이 세상을 따라갑니다. 그게 10절부터 19절까지 하신 말씀이에요. 악인과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꼭 범죄자와 함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헝그리 정신으로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과 같은 보조로 걷지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 경외를 실제로 체험한 자로서 배부른 소리를 지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절부터 33절까지는 심지어 그 지혜를 의인화하기까지 합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를 부른다는 것은 지혜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으로 나를 배부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으로 배부름의 원조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경외의 원조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존재는 늘 하늘아버지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로 가득 채워진 배부른 자로서 입만 열면 배부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신이신 속성 중에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배부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일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과 똑같은 상황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뭡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면 너무나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하려는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헝그리 정신은 어떻게 발동합니까? 이 돈 문제를 해결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 이렇게 작용을 합니다. 이게 악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돈 벌기 위해서 부정부패하지 않아도 세금 포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헝그리 정신으로 돈을 붙잡은 상태. 이것이 악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죽이는 건 뭘 죽이는 거예요? 헝그리 정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패차, 조각들, 단편들을 붙잡고 그걸로 배부르려고 하는 이 헝그리 정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으로 배부릅니다. 여기서 자꾸 질문들 해요. 하나님으로 배부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간헐적으로 사건이 주어질 때마다 그때 죽기만 하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릇된 분별과 행동과 응답을 할 가능성은 줄어드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나 간헐적으로 때마다 사건마다 죽으면 그 공백, 그 사건과 사건 사이의 공백 동안에 비어있는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이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배부름은 십자가를 마음이 바라봄이 지속될 때에 그 내 마음의 시선이 지속되는, 그 시선이 지속되는 것이 파이프라인처럼 유지가 되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와 계십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머물면 당신의 독생자가 죽은 사건인 십자가에 우리 아들, 귀한 아들, 딸들이 사건을 당하면 그 사건 속에 묻혀있는 아들, 딸에게 우리 마음이 가 있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 어디 안 가 있어요. 독생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시선이 십자가에 가 있는 이 시선이 파이프라인이 땅속에 묻혀있는 것처럼 유지되면 하나님으로 배부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르면 나오는 배부른 소리들이 바로 그것이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서 배부른 소리를 듣는 중에 나의 생각과 나의 분별력과 나의 행동들이 그 배부른 소리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나는 아직도 헝그리 정신에 의해서 이끌려지고 있고 아직도 십자가 생활화가 간헐적으로 되고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는 못하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다시 한번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한 나를 보는 거울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무엇이? 잠언이
그렇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가 지속됨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로 배부르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건 앞에서든지 배부른 소리를 내며 지혜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헝그리 정신을 말끔히 청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